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제 종려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옆에 분들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호산나,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네. 오늘 부활절 아닙니다. 미타 이탈리아 밀라노에 가면은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라는 성당이 수도원이 있습니다. 사실 이 수도원은 그다지 유명한 수도원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수도원의 식당이 유명하죠. 수도원이 아니라 수도원의 식당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유는 이 식당 벽에 그려진 유명한 벽화 때문입니다. 얼마나 유명한지 이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3개월 전부터 예약을 해야 되고 보존을 위해서 관람 시간도 15분, 굉장히 한정적으로 주어집니다. 저도 밀라노에 2번이나 가봤지만 한 번도 이 그림을 본 적이 없어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그토록 유명한 이유는 천재 화가인 이 다빈치라는 사람이 그렸다는 점도 있겠고, 그러다 보니 인물의 묘사나 다양한 이 상징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이 그림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술사적으로 원근법이라는 기법을 가장 처음 사용한 그림이라는 점에서 엄청난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미술 시간에,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원근법에 대해서 배울 때면 이 그림이 꼭 나와요.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적어 놓으세요.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대다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게 되면 가장 먼저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상상이 되실 겁니다. 이처럼 최후의 만찬이 미술사적으로는 굉장한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전의 시간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는 그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예고를 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것이 메시아의 사명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3번이나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26장 2절에 와서 4번째로 다시 한번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고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벌써 4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이쯤 되면 4번이나 예고했으면 제자들 또한 사람들 또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소리 높여서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행하시는 엄청난 기적을 두 눈으로 보고 또 들었습니다.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까지 하는 것을 직접 보았어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껏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확실하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메시아의 사명에 대해서는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죽음을 예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여전히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그 군사적인 위대한 영웅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모든 적들을, 우리의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언에 따라서 메시아가 왔습니다. 로마의 지배와 착취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배고픔과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다시 한번 위대한 그 다윗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생각하면서 꿈과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래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오해하고 있었고,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서의 이 사명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6장 6절부터 14절에 등장하는 한 여자입니다. 한 여자. 요한복음에는 이 여자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에 한 여인이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아주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르면은 손님을 접대할 때에는 머리에 이 기름을 부어 바르는 전통이 있었는데,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기름을 붓긴 하지만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싼 것이었던지 요한복음에서는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도 더 되는 값비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1년 연봉에, 성인 남성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 향유를 들이붓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분개하면서 어찌하여 이 값비싼 것을 허비하느냐고 소리쳤습니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줬더라면 더 좋았겠다라고 핑계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오히려 칭찬하셨어요.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 전통적으로 왕을 세울 때, 또는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에, 그리고 메시아를 세울 때에 하는 그 상징적인 행동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또한 향유를 몸에다 바른다라는 것은 장례를 준비하는 절차이기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의 행동을 비난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셨던 이유는 오직 이 여인만이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메시아의 사명에 대해서 이 여인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죽을 사명을 맡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대하고 있는 기대 속에서 메시아를 위대한 지도자, 우리를 구원해줄 구원자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승리하셔야만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은 달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이해했고, 예수님이 메시아요,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사명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믿지 못할 때에 이 여인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메시아를 세우고 향품을 발라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셨던 거예요. 잘했다. 메시아의 사명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이 여인 한 명뿐이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어요. 백성들의 여론이 예수님을 향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 때문에, 자신들의 정치적인 주도권을 빼앗길까 봐, 그리고 로마를 자극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섣불리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움직이지 못했던 것은 명절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잘못 건드렸다가는 폭동이 일어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기회만 엿보고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시기적절하게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많은 말씀들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신뢰와 우정을 쌓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유다가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룹 속에서 회계를 맡았다라는 것을 볼 때에 이 유다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신뢰를 받는 인물이었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다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 원래부터 배신자, 원래부터 나쁜 놈, 원래부터 괴물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으로 이 그룹에 잠입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평범하게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이상을 바라보며 함께 달려가고 있는 동료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유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는지, 왜 배반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리 심리학적인 이론들을 다 적용해봐도, 총출동해봐도, 추측해본다 한들 우리가 유다 본인이 아닌 이상해야 유다가 왜 그랬는지 알 길이 없죠. 아마 성경을 기록한 이 기록자들도, 이 사람들도 유다가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추측할 뿐이죠. 단순히 돈이 탐나서, 예수님을 팔아서 얻게 될 그 돈이 탐나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라고 하기에는 액수가 너무 적어요. 은 3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고작 해봐야 노예 한 명 살 정도의 그 몸값밖에 안 되는 돈입니다. 삼손을 팔아 넘겼던 그 들릴라처럼 인생 역전할 만큼의 그런 액수를 제시받은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마도 유다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보건대 여인의 향유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유다가 배신한 것으로 보아서 유다는 계속해서 자신의 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 실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배신을 하게 되었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도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또한 예수님께 기대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기대가 많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도 뭔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다 싶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기대에, 유다의 기대에 초를 치는 이야기를 하시며 죽게 될 것이다, 나는 곧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망했고 그것 때문에 배신하게 된 게 아닐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유월절이 됐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전통에 따라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를 했어요. 함께 식탁에 이렇게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폭탄 발언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쉽게 말해서 너희 중에 배신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웬 날벼락 같은 말씀입니까? 사실 유다가 배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평소와 같이 모두가 그냥 함께 있었고, 아니 오히려 어쩌면은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고 들뜬 그런 식사 자리여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가요? 이제 모두가 꿈꾸던 그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왕국,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세상이 곧 이루어질 것 같은데, 우리들의 세상이 곧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제자들은 각자 한 자리씩 막 차지하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상상만으로도 행복한 저녁 식사였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신자라뇨. 모든 제자들이 각각 제각각 근심하며 걱정하며 예수님께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요. 주님, 나는 아니죠. 주님, 저는 아니죠. 최후의 만찬, 이 그림의 그 도슨트 해석을 보면은 최후의 만찬이 왜 그렇게 유명한지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배신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을 포착해서 그린 거잖아요. 제자들 각각의 그 당황, 예수님이 그 말씀을 너희 중에 배신자가 있다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각각 당황하고 분노하고 또 불안해하는 그런 다양한 감정들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이 유명한 겁니다. 이 순간, 예수님이 배신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순간에 가장 두려워했던, 가장 불안해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범인인 유다겠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라는 걸. 언제부터 하셨을까? 완전히 들켜버린 건 아닐까?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순간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유다가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죠. 이 질문에서 벌써 유다의 마음이 예수님께 많이 떠나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호칭이 달라졌어요. 예수님과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은 선생님에서 이제는 주님이라는 호칭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던 제자들의 믿음이 예수님과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물론 아직도 믿음이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믿음의 성장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순간 유독 유다만이 예수님을 주님이 아닌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죠. 아마도 이제 더 이상 이 유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 아니라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질문하는 그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네가 말하였도다. 이 말씀을 원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이게 지금 맞다는 이야기인지, 네가 정말로 그 배신할 잘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좀 아리송한 대답이죠. 대답이 좀 아리송해요. 실제로 요한복음에는 이 장면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26절 이하의 말씀에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했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빵을 적셔서 유다에게 주시면서 네가 할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맞다, 네가 배신자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네가 말하였다 라고 아리송한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유다가 범인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그 마음을 품었던 유다는 분명히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들었겠죠. 분명히 알아들었을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배신자를 색출해내기 위해서, 지금 이 중에 배신자가 있는데 누군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배신자를 색출해내기 위해서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정확하게 너다, 유다가 범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유다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게, 그러나 본인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사랑하는 제자 유다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다시 한번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랑하는 제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신자를 저주하시기보다는 안타까워하면서 말씀하시죠. 24절 말씀에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러 십자가로 가시겠지만 메시아를 파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는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게 되었으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불쌍해하며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순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유다가 식사 자리를 떠났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체포할 사람들, 예수님을 잡아갈 사람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게 되겠죠. 예수님의 그 배신자 발언으로 뒤숭숭해졌던 이 식사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은 메시아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26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독립기념일의 의미가 있습니다.
40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에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집트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억하기 위한 축제가 이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10번째 장자의 죽음, 그 재앙이 있던 날을 밤에 양을 잡아서 집 문설주에 그 피를 발랐을 때에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갔기 때문에 넘어갔다라는 의미의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기나긴 노예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서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대대손손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때 집의 가장은 자녀들에게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유월절의 의미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양을 잡아서 집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양과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으면서 이 유월절에 그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감사하며 기억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으로서 모두가 다 이 유월절 식사에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그 유월절 식탁만큼은 조금 특별했어요. 지금까지 기념해 왔던 유대인들의 출애굽 구원의 그 기념이 아니라 새로운 구원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가장이 유월절에 자녀들을 모아놓고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교육하듯이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식탁으로 초대하시고 메시아의 사명과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아니라 메시아의 피 흘림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메시아의 피 흘림이라고 정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피 흘림이란 상처를 입어서 그냥 피가 조금 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피 흘림이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메시아를 승리의 왕으로, 영광의 영웅으로, 왕으로 생각하고 바라고 있지만, 기대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 잘못된 메시아 이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이해다. 왜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메시아는 죽어야만 했을까? 왜 메시아는 피 흘려야만 하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넘어가게 된 것과 같이, 유월절에 죽음이 넘어가게 된 것과 같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의 피 흘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사명과는 다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아의 사명은 곧 죽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메시아의 피 흘림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새로운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족이 유월절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마시듯이 제자들과 함께 둘러앉아 먹으시면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살이다. 받으라, 먹으라. 이 떡은요, 메시아가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게 될 고난, 찢기는 그 살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잔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것을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잔에 담긴 이 빨간 포도주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피, 곧 메시아의 죽음을 상징해요.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을 그 만찬 자리에 식탁에 초대하시고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며 왜 메시아가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지, 왜 메시아가 피 흘려 죽임 당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 스스로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메시아의 피 흘림은 새로운 언약의 상징인 것입니다. 여전히 메시아의 그 사명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 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시면서 메시아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바로 알아야 된다. 정확히 믿어야 된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조금 더 올바른 믿음으로,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과 제자들은 여전히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기대와 나의 이익을 위한 그런 메시아를 마음속으로 기대하며 상상했어요. 나의 삶을 조금 더 편하고 좋게 만들어 주실 분으로, 나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분으로 생각하면서 그분을 따르고 환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사명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로 아셔야 돼요. 메시아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의 사명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것을 올바로 알았다라고 한다면, 메시아의 사명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알았다면, 그때에도 믿음으로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몇이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왔고 함께했던 사랑하는 제자마저 자신의 그 기대와 달랐을 때에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배신자가 되었고, 나는 아니라며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 그리고 나는 아니지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며 나는 배신자가 아니라고 피력했던 그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잡히시고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러 나아가실 때에는 모두가 다 주님을 모른다고 도망가 버렸던 그 쓸쓸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에, 나의 생각과 조금 다르고 나의 기대와 다르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때에 또한 환난을 만나게 된다면 신앙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의 사명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올바로 믿고 올바로 알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또한 환난을 만나게 될 때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도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 또한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신자가 될 수 있어요. 올바로 믿지 못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장례를 예비했던 그 여인처럼 저와 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어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올바로 알아서 주님께 잘하였다라고 칭찬받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메시아를 올바로 이해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또 나의 생각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심에 따라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를 향한 사랑을 잃지 않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